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의 신학적 통찰과 불굴의 선교 열정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위대한 사도의 이면에는 약함이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언급한 이 약함은 단순한 겸양의 표현을 넘어 그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신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바울의 다양한 약함의 측면들을 조명하고 그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통로가 되었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육체의 질고, 바울의 신체적 약함에 대한 단서들. 바울 서신 곳곳에는 그가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이나 질병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그의 문제가 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위더링턴 교수는 이 구절과 고대 사회에서 눈병 환자를 대하는 관습 등을 근거로 바울이 심각한 안지를 앓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눈은 영혼의 창으로 여겨졌으며 빛이나 어둠을 투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악마의 눈 관습은 누군가가 악마의 눈으로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거절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문자적으로 뱉어내다를 의미하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악마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침을 뱉고 외면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력이 좋지 않아 큰 글씨로 써야 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학자들은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기 위해 서기를 사용했으며 마지막에 직접 서명하거나 인사말을 덧붙였다고 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바울이 서기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시력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그의 고통을 언급하는 부분은 고린도후서 12장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가시는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존재였으며 명백히 육체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응답하셨습니다. 이 가시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안질, 말라리아, 간질, 심한 두통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울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와 고난, 멍해와 같은 약함. 바울의 약함은 단지 신체적인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은 그가 겪은 고난의 목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 번의 매맞음, 3번의 파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약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안정과 안락, 세상적인 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서도 바울은 사도들이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그가 세상적인 강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음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갈등과 영적 번민.
바울의 약함은 그의 내면적인 투쟁과 영적인 번민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며 과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깊은 죄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러한 과거의 그림자는 그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깊은 내적 부담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나타난 내적 갈등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육신의 소욕 사이의 처절한 싸움은 그가 경험한 또 다른 형태의 약함이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고백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정서적, 심리적 압박감을 보여줍니다. 약함의 신학,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바울에게 있어 약함은 절망이나 수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신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응답하셨고 이에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화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 안에 거하게 되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약함에 대한 인식은 그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조차도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약함은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부여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약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체험된 진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하게 보이셨으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듯 바울 또한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에 나타난 약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육체적 질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 심지어 내면의 갈등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더 큰 힘, 즉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나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솔한 연결이 가능해지고 진정한 성장과 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약함은 우리를 교만에서 지키고 더 큰 존재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성공하거나 강하다고 느낄 때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과 한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더 큰 지혜와 능력 혹은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약점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듯
그리고 그의 솔직한 고백이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듯 우리의 약점이나 실패의 경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공담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진솔한 이야기가 때로는 더 큰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나의 약함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겪는 시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서신을 통해 드러나는 약함은 신체적 질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내면의 영적 갈등 등 다층적인 모습을 지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약함을 절망의 나락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약함은 인간적인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의 사역을 더욱 진실되고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약함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신체적 한계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내면의 불안과 씨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러한 약함이 결코 실패나 좌절의 표지가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인한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